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이 은혜 속에 주님을 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 본문은 40절부터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십시오. 요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게 오늘 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29절 위에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오느냐? 거기 보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 달,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자, 31절을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요게 뭐냐면 주님이 이제 재림의 요 상황이에요. 그게 요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때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이제 어디부터 이렇게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37절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3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뭐냐면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이때 이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 요때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설 준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이 데려감을 당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 속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깨어 있는 게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에 이 예수가 왔을 때에도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또 못 알아먹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 이제 데려감을 당할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기가 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게 이제 종말장이라 그래요. 24장도 그렇고 25장 이제 내일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깊이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 따라가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큰 나팔 소리 이게 들려야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금 주님이 육신의 입으로 이렇게 몸으로 이제 초림에 이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팔 소리, 나팔절이 나팔절. 언제 오시느냐? 나팔절에 오십니다. 언제 돌아가셨느냐?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팔 소리로 듣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못 깨닫는 거예요. 전혀 말씀을 못 알아먹어. 그래 이게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어디를 다시 이렇게 보시느냐? 24장 1절에 보십시오. 자, 누구한테 하는가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죠.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자, 제자는 뭐냐?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따져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평생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종말론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평생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세 가지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 평생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평생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평생 뭐 바꾸고 나가느냐? 옆에 사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 바꾸는 게 아니고 평생 내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꾸십시오. 내가 안 바꿔지게 되면 자 그럼 어떤 나로 바꾸느냐 이거는 좀 이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가 바꿔지면 이제 여기에 40절을 보십시오. 40절. 그 위에도 이제 똑같은데 이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도 똑같은데 40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으면 밭에 있으면 일상의 현장입니다. 일상의 현장. 그리고 41절에 두 여자가 지금 뭐예요? 맷돌질을 하고 있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 무슨 싸움을 하느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사는데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 주님의 인도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자신의 변화. 두 번째,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거꾸로부터 이제 요거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불이 꺼져보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못 살면 여러분이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안은 속은 전부 세상 사람들 가치관 똑같이 삽니다. 예. 주님이 최고야 이게 안 되고 돈이 최고야 이래 돼요. 그래서 돈을 딱 줘보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가 보면 거기 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불이 꺼진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자, 믿음의 이 불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불이 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18장 8절. 요거 이제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살아가는 것. 종말은 쉽게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기억 못 하더라고.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예, 주님이 요 믿음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 형식입니다. 형식. 근데 그 속에 주님이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것은 믿음이 즉 믿음의 불이 붙어 있느냐 이 불이 꺼져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자, 불이 왜 꺼지느냐? 예, 그 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뭘 풀어주리라. 그래 원한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 원통한 일, 한 맺히는 일, 상처와 아픔과 예,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믿음을 다 뺏기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 살아야 돼? 왜 나만 당하고 살아야 돼? 그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예,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라. 자, 어떻게 이기느냐?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런데 나는 모든 게 지금 짜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예, 돈이나 왕창 벌어볼까 그 생각 들죠? 예, 자 벌었다 치자. 예? 이제 끝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끝이 안 보여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길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이 길로 못 갑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예, 다른 은혜가 아니고 세상의 끝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이 끝을 위해서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은 이제 주님이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계속 낙심합니다. 뭐 하면서 낙심해요? 기도하면서 낙심해. 예,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 뭐냐? 따라합니다. 예, 믿음의 불. 예, 마지막에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신다 그랬죠. 예, 어떤 믿음이냐? 따르겠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믿음. 기도를 지속하는 믿음. 예, 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쉬워요.
이게 이 싸움이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 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결국 기도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예,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항상 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도계는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예, 일어나기가 싫어. 뭐 날마다 하는 새벽 기도인데 뭐 빼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불이 붙으면 나는 안 나가면 안 돼. 예, 다 안 나와도 나는 나가야 돼. 예, 저는 평생 요 마음으로 갑니다. 예, 요 은혜가 불붙은 심령이에요. 그리고 요 불이 여러분에게 안 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일상이 뭐냐면 일상이 주님과 동행되어야 되는데 예? 일상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 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일상 속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면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먼저 29절을 먼저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도 동일하게 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요 사건이 내 삶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 어마무시한 사건이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내 인생에 부도가 나고 실직이 나고 또 내 인생 전체가 이제 끝날 것 같은 내가 원치 않는 죽음 앞에 서는 이 사건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자, 이 사건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주님께서 31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납벌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지금 읽는 이 말씀이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이게 안 들어오면 그냥 읽는데 전부 또 형식인 거라. 읽었다는 거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서 어쨌다는 건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면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이 사건이 내 인생에 해석이 됩니다. 자,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뭐가 있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걸 생각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나 자신을 평생 이제 바꿔 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를 바꾸는데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상황을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집을 바꾸려고 그러고 차를 바꾸려고 그러고 먹는 걸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 다 바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게 되게 되면 이제 선교지에 20몇 년을 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 사는 것은 피서피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려놓는 것들이 이게 안 되어지게 되게 되면 계속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2절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알라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건이 올 때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오고 이것이 여기서는 사방에 불러 모으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는 이 일을 안 겪어서만 좋겠고 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지.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배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배울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만 빨리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평생 이제 내 바꿔 나가는 싸움이라는 거. 뭐가 제일 힘드냐? 나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것만 하기도 힘든 거라. 그러니까 내 나름의 이제 정한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3시간, 말씀 보는 시간 3시간. 이거만 해도 6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이제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각기 이제 이 삼투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가 해내는 것, 감당해내는 것, 때론 버겁고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걸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에 부칠 때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이게 때론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자신의 변화인데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해도 이 3가지가 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안 쉽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믿음의 불을 안 꺼뜨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숙해 가야 되는데 전부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너무너무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변질이 되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이 되면 주님이 임하셨는데 엄청난 사건으로 오고 큰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했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39절 보십시오. 이게 기가 찬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현실을 막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면 전부 현실에 다 빠져보는 거예요. 현실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깔려 가지고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해도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매일매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놓은 풍성한 이 상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믿음의 요 불이 안 꺼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안 식어야 돼요. 이 믿음이 식어버리면 전부 좀 있으면 변질됩니다. 음식도 그대로 뜨거울 때 먹어야지, 식으면 계속 놔둬보면 날씨에 따라서 금방씩 변해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탈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지배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지 아느냐? 그 밑에 세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느냐? 요거 보면 충만하시군요.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막 발버둥 치고, 여기저기 막 뛰어나면 지치고 힘만 듭니다. 아무리 돈 모으고 싶어도 모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냥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가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9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찬송이라는 단어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이 심령에서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다르게 말하면 충만의 첫 번째 표정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리고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계속 우울하면 힘 없어요. 오만병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밝게 사셔야 돼. 환하게 사셔야 돼. 내 속에 자꾸 이게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오면 여러분이 빨리 그걸 여러분이 반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거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찬송입니다.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찬송하며 갈 수 있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불이 꺼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요. 이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온다. 불이 꺼지는 거라. 한판 벌려보십시오.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불 금방 꺼져봅니다. 막 불평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씹어보십시오. 그러면 남의 말 자꾸 해보면 여러분 불 다 꺼집니다. 기도 실컷 해놔놓고 다 꺼지는 거라. 그리고 이런 걸 모르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하고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열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되면 침에 안 걸립니다. 진짜로.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찬송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자, 세 번째, 21절.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죠. 자, 우리 주님이 너무 귀하고, 예수 믿는 자가 너무 귀하고,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섬겨주고 싶고, 복종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꼴도 보기 싫고 밥 해주기도 싫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예, 믿음의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왜 나오느냐? 이 불 지피는 거예요. 이 불을 지펴야 오늘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요게 불붙은 심령입니다. 요 심령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릴 것이요. 그리고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다 알아듣고 그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되느냐? 아까 그 세 번째가 복종한다 그러는데 순종이 됩니다. 순종.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느냐? 말씀을 얻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는 내예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가면 주님 언제 오셔도 됩니다. 주님 나를 데리고 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이 인생 살아가되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도졌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자로 나 자신의 변화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믿음의 불을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내 평생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되 그 성령 충만은 표정이 기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피차의 복종이 되고 하나님께는 순종이 됩니다. 주님 이 은혜 속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